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주 동안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고 또 로마서 8장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돌아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35절에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로마서 8장 35절에서 질문을 하고 오늘 마지막 39절에서 그에 대한 답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어떤 누구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답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를 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끊어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있다고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먼저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이 곧 율법이고 정죄함이고 또 죄책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이 나 같은 어리석은 자를, 이 나 같은 한심한 사람을 하나님 과연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들이 자꾸만 내 안에서 들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해서 끊어지게 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자꾸만 불어넣는 존재가 어떤 존재죠?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늘 정죄하고 자꾸 죄책감을 불어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끊으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그 시도들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과 칼과 같은 시험들, 이런 시험들이 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증거가 먼저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거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그 증거가 또 예정하심이라고 했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바로 그 결론, 이 로마서 8장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론이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항상 힘들고 외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지 않는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다 첫사랑이세요? 저는 해봤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죠. 나는 저쪽을 좋아하는데 저쪽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은근히 내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애를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정을 가지신 하나님이 정말로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애에 대한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둘 수가 있어요. 이 아가서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연애편지를 기록한 말씀이 이 아가서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하게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구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열정적인 사랑으로 간절하고도 애절한 사랑으로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구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구애하시는 그 말씀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도 그 하나님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했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냉랭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남편도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그 행복이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언제가 또 행복합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의 사랑을 인정해주고, 부모를 존경해주고, 우리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줄 때,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성숙해지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불행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몰라주거나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몰라주거나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몰라줄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몰라줄 때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줄 때에 그때만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불행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찾아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정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과연 끊을 수 있는 사랑인지 없는 사랑인지를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까?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가버리고 친구들조차도 욥을 비난하고 또 욥은 질병에 걸려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욥은 욥기 2장 10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의 몸과 마음은 한없이 고통스러웠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그 고난 중에도 극심한 고난 중에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욥의 유명한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고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나에게도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지금 장차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아주 살짝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옥에 갇혀서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할 뻔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파선한 배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지내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난입니까? 이러한 고난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겨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다고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러한 고난들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러한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에 어떤 고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완전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어가시는, 그래서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완전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